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을 떠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날에 읽는 복음서는 루카복음서 24장 46절부터 5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은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49절. 그 후 제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하면서 루카복음서는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장면이 없는 마태복음서에서는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고 하십니다. 28장 19절부터 20절. 마태오 복음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장면도 없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하신 말씀도 없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야기는 있지만 제자들은 사방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사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니 예루살렘에 머무르라는 말씀은 당연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면도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하신 말씀도 없습니다. 루카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편집한 사람 또는 공동체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1장 8절. 서론 부분에서 또는 복음서 묵상 속의 부분에 왜 이렇게 장황하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게 아니라 사방으로 나가라, 땅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얘기를 전하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지역적, 공간적 한계성 또는 제약의 틀에서 벗어나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신도들과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고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내리는 체험을 했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고쳤고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 사제들과 성전 수의대장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나타나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군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수요는 장정만도 5,000명이 되니 깜짝 놀랍니다. 그 이튿날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묻습니다. 무슨 고난과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소? 4장 7절. 베드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불구자였던 사람을 성한 몸으로 당신들 앞에 서게 된 것은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여 말하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불구자가 멀쩡한 사람이 된 사실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었고 그들 역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할 도리가 없어 경고하고 풀어줍니다.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이 행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자 신도들은 날로 늘어나니 대사제와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그들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밤중에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감옥에서 꺼내줍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제자들은 이른 아침에 성전 뜰에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대사제가 다시 사도들을 의회에 데려다 놓고 신문하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5장 29절. 사도들이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증이라 하자 격분하여 사도를 죽이려 합니다. 원래 그들은 군중들이 사도들을 따르고 있으므로 폭력을 쓰지 않고 말로 잘 타리려고 했지만 베드로의 이 말로 이성을 잃고 흥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교사 가므리엘 권고를 받아들여 사도를 죽이지 않고 매질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고 단단히 일러서 놓아 보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뿐만 아니라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복음서 묵상을 통하여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어 하느님과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을 복종하여 받들어 섬기는 사람들 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은 예수님 이름으로 가르치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소수 사람들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됨을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령 체험은 사회로부터 격리가 아니라 사회 속으로 공동체 안으로 투신이며 개인적 성령 체험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만 자기의 견해를 예수님 이름으로 포장하여 가르치지 마시고 날마다 성전뿐만 아니라 이 집 저 집으로 쉬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가르치신다면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 사시는 기쁨과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 묵상을 나누기를 맺으면서 더 하고 싶은 말씀은 5월이 성모성월인데 서양 귀부인 모습을 한 성모님 모습이 멕시코 과달루페에서 어느 원주민이 입었던 겉옷에 그려진 성모님의 모습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바뀌는 시간이 기존 가르침의 포장이 벗겨진 순간이라고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시간이 왔음을 밝혀드리면서 이 묵상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